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바쁘게 사건들이 분주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몰려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천사들이 수종드는 이런 놀라운 승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사로잡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거의 하루에 일어난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우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해변에 나가셔서 시몬과 안드레,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바다에서 이제 고기 잡는 어부죠,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부를 때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선택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또한 그물 깁는데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이제 제자 선택이 4명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릴리 호수에 어떻게 되나요? 거의 북쪽 방향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회당에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죠. 그런데 그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칭찬하게 됩니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혔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일,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지금 제자를 삼은 그들이죠. 거기에 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병으로 누워 있는 이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게 되고 수종들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해가 저물게 됐어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랬어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자,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오늘 새벽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이 새벽이 오기 전에 그 전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시몬의 집에 가서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할 때 그를 고쳐주고, 해질 때에 많은 병자들이 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고치느라고 도대체 몇 시에 업무가 끝났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하루를 피곤하게 많은 일들을 하셨다. 그리고 잠이 드셨는데 몇 시에 잠드셔서 몇 시에 일어났는지는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 거기서 기도하셨다. 자, 한국 교회가 부흥된 놀라운 부흥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제가 그 하가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 이제 이 동북아시아 쪽에 선교 상황에 대한 것을 프리젠테이션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뭐 사실 돌아가면서 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거기 가서 공부할 때 23개의 나라에서 왔어요. 그리고 43명이 왔는데 한 반은 21명, 한 반은 22명, 이렇게 두 반으로 나눠서 이제 공부는 하고 예배는 다 같이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은 저 한 사람이었어요. 각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리저널 프리젠테이션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데, 동북아시아 쪽에 대한 선교 상황에 대한 걸 제가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는데 주로 세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됐냐?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가 6.25 때 너희를 도와줬는데 너희들 그때 정말 가난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보다 이렇게 잘 살게 됐냐? 그게 질문이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이 됐느냐? 또 하나. 그 다음에 왜 한국은 통일이 안 되냐? 세 가지가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한국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나? 한국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한국 사람만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하면 다 그렇게 잘 사나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이 됐냐? 그 짧은 기간에 세계 역사에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리고 왜 통일이 안 되냐? 문화도 같고 언어도 같고 같은 민족인데. 막상 대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이 왜 안 되는지, 우리는 아주 끔찍한 전쟁을 치루었고 모두가 다 통일을 원하지만 사실 이 거대한 정치 권력이 이 통일을 하는데 어렵고, 주변의 열강들이 사실 이 통일에 대해서 다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 가지고 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한국 교회,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I think it is only because of God's grace. 근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됐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새벽 기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한국 교회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every day, every morning, 모든 every church 새벽 기도를 한다. 몇 시에 하냐? 5시에 한다. Unbelievable.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어메이징한 일이다.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하느냐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고. 너무 힘들다 이거, 매일 새벽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시작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냥 한가하게 시간 지내시다가 그냥 너무 심심하고 새벽에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게 피곤하게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하시고, 그리고는 새벽을 맞았는데, 그런데 이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원인은 기도에 있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보고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많은 일들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을 하셨는데,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새벽부터 와가지고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새벽부터. 왜요? 그들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귀신의 문제, 얽혀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았어요. 새벽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인기를 누리면서 스스로 당신 자신이 거기에 취해서 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조용히 사람들에게서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고, 그리고는 또다시 사람들이 부르니까, 아 그래,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 나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 땅에 왔는 줄 알아? 내가 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런 일들 왜 하는지 알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사람들 앞에 가서 인기를 누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만 해준 게 아니라 또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모든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도 뭔가 나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고, 그래서 이 비 내리는 새벽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왜? 주님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내가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분명히 아셨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뭔가 깨닫게 하시고 할 때 그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가?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뭔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건데, 특별히 주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돌보고 섬겼다 이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하면서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삶의 문제에 찌들려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가서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막 피곤한 가운데 이 새벽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오늘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시작한 새벽 기도 우리가 함께 닮아가면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덧입게 돼서 세상 속에 나아가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